할렐루야. 성금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또 죽으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회복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살리심을 얻는 그 출발의 날이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되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여 내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내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조 이전에 인간을 구원하실 구원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도록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오늘 영영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오늘 이 새벽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까지 더욱 십자가가 깊이 우리 안으로 밀려 들어오게 해주시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받게 하시고 구원받았음에 감사 감격하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며 영생 얻은 것에 감사 감격하며 이 날을 지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입니다.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음으로 받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역사 이래로 인간을 죽이는 방법, 잔인한 방법들이 인간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방법들은요 대부분 천천히 죽이는 거였어요. 사람을.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 피를 말려서 나를 죽일 셈이냐? 너 어찌하여 그렇게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피를 말려서 죽일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냐?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천천히 죽이도록 고안됩니다. 그것도 매우 고통스럽게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방법들을 고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방법도 고통과 치욕스러움에 가난한 십자가 처형을 능가하는 처형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건 로마의 처형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로마가 이 악한 것을 채용을 한 거죠. 받아들인 거죠. 고안한 사람도 악한 사람이고 이 악한 것을 왜 채용을 합니까? 왜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고대 웅변가인 키케로는 이 십자가 처형을 노예들에게 가해진 가장 극단적인 고문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타키스라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 처형을 잔혹한 죽음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십자가는 처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사람들이 가장 악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끊임없는 고통이에요. 십자가에서는 죽을 때까지 마지막 한숨이 떨어질 때까지 고통이 그치질 않습니다. 계속 끊임없는 고통이에요. 두 번째가 오래 끄는 죽음이에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약 한 6시간 정도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이것은 굉장히 단시간이에요. 짧은 기간이에요. 건강하셨던 예수님이 하루도 가고 이틀도 가고 더 오래도 가는 이 오래 끄는 죽음의 고통이 십자가에서 왜 6시간밖에 매달리지 못하고 돌아가셨을까? 심장이 파열했을 거로 봐요. 이건 특이한 죽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심장은 파열이 안 된다 그래요. 가장 말랑말랑한 건데 이 마지막까지 뛰는 심장이 폭발해 버렸을 것으로 보거든요. 십자가는 이 오래가는 죽음이에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공개적인 구경거리예요. 여러분 사람을 구경거리 하면 안 되겠죠? 아무리 구경이 좋다고 사람 구경거리 안 된 거지요.
공개적으로 사람이 죽어가는 이 끊임없는 고통, 오래 끄는 죽음을 사람들이 보도록 했다는 겁니다. 인간이 악해지면, 인간이 못돼지면 얼마나 못돼질 수 있는가를 이 십자가 처형에서 보게 돼요. 네 번째가 극도의 치욕이에요. 온갖 수욕과 치욕과 모독과 모멸감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전에 얼마나 순환을 당하셨는지, 매질을 당하셨는지 이미 그때부터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간 거예요. 걸을 수 있는데 끌고 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걸음을 제대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횡대를 예수님에게 어깨에다가 강제로 메어놨으니 질질질질 예수님을 끌고 간 거예요. 십자가 처형이 선고된 이후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매우 가느다란 가죽 채찍으로 초주검이 되도록 때렸습니다. 그리고 나면 사형 집행인이 제수를 발가벗깁니다. 그리고 사형 도구인 십자가형 횡대를 십자가에서 처형할 그 장소까지 나르게 해요. 그들은 죄수의 목에 그 이름을 기록했고요, 죄목이 적힌 표지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은 십자가에 달린 죄수의 머리 위에 그 표지를 붙여서 누구나 그가 처형당한 이유를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가 막힌 초죽음이 된 상태에서 간신히 목숨만 붙어 있으셨기 때문에 군인들이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아무나 붙들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르도록 했고요, 그 사람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누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뒤를 많은 백성과 예수님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애도하는 큰 무리의 여자들이 따랐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런 행위는 사람이 죽으면 고인의 집에서부터 저들의 무덤인 동굴까지 가는 장례 행렬 속에서 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지금 장례 행렬이 뒤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여인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뒤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부르시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고 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처형되더라도 다시 사실 것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자식들은 하나님께 범한 죄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예수님이 예언했을 때, 그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 될 것이고 큰 환난의 날이 될 것이고 백성들에게 진노가 임할 것을 미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연이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여기 푸른 나무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마른 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거역하고 십자가에 지금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자식들이에요. 푸르고 수액이 가득한 나무는 쉬이 불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는데 너희 마른 나무인 너희들은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바싹 말라있는, 바싹 말라있는 너희들은 불이 오면 어떻게 되겠냐? 심판이 오고 저주가 오고 징벌이 오면 너희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울지 말고 나를 음해하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며 악의를 드러냈고 그 조종을 받았던 너희들에게 이 말 그 심판의 불에 비하면 내 십자가에 달림은 아무것도 아니니 딸들아 너희를 위해서 울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해골이라고 하는 것에 도착을 하셔요. 군인들이 예수님께서 메고 왔던 가로대를 땅에다가 내려놓고 거기에 고정적으로 세워진 그 기둥을 눕혀서 십자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가로도의 나무 위에 예수님의 양팔을 벌려서 못질을 하고요. 발은 수직기둥 표면에 밀착시키고 못질을 합니다. 날카로운 대못이 양쪽 손목에 박힙니다. 발도 얼갈기게 하고 거기에 못이 박힙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그 구덩이 안에 완성된 십자가를 세워서 넣습니다. 사형 집행인들이 그 잔인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예수님은요 그들을 위하여 탄식을 합니다. 탄식의 기도를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기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시제가 불완전 시제, 미완료 시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한 번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계속 십자가에서 달려 계시는 동안 이 기도를 반복했다고 말입니다. 계속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건 오늘날도 동일해요. 아버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어찌 저렇게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할까요? 용서해 주세요. 또 하네요. 그 일을 또 반복하네요. 안 할 것 같으니 또 시작하네요. 어쩌면 저럴까요?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버릇이 또 나왔네요. 그 습관이 또 나왔네요. 왜 저러지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계속 반복을 하고 계셔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기 위해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온갖 희한한 일들은 온갖 비정상적인 일들이 지금 십자가 6시간 그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도 이게 뭐 서로 이렇게 악유가 안 맞는 일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논리나 인간의 합리적으로는 아무것도 맞는 일이 없어. 너무 웃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성경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시편 22편 18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백성들은 서서 구경을 해요. 여러분 이런 자리에 있지 않길 원합니다. 이런 자리에 있지 마세요. 떠나요. 떠나 그런 자리에. 뭘 구경을 합니까?
홀로 떠나라고요. 예. 그게 뭔 구경거리하고 가서 구경을 하고 있어요. 관리들은 비웃어요. 예. 백성들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예. 어깨에 견장단 사람들이 문제예요. 항상 어디나 똑같아요. 예. 그래서 백성들은 구경 정도 한다니까요. 근데 관리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비웃어요. 멸시해요. 조롱해요. 뭐라고요?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그렇게 멸시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증거라고 저들이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런 조롱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요즘 말로 하면 의식화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각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죽인 이후에는 절대로 예수 따르지 말아라. 예수 예자도 꺼내지 말아라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하는 이 선한 세력들을 완전히 분리를 시켜내는 겁니다. 따르지 못하도록. 이때 군인들도 신포도주로 친절을 베풀면서 야비한 희롱을 합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이 옥소스라고 하는 신포도주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옥소스는 가장 값싼 대중적인 음료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어떤 가난한 사람도 사서 먹을 수 있는 음료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옥소스라고 하는 신포도주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줘요? 유대인의 왕에게. 그 자체가 경물입니다. 예, 이걸 주는 것 자체가 경물이에요. 모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별 모독을 다 한 겁니다. 정말 별 모욕을 다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조롱하는 뜻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패를 빌라도가 달게 한 겁니다. 예수님을 모독하게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이 모질이들아, 이 정치가 종교를 비난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 그렇게 빌라도가 쓰게 한 거예요. 이때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매달린 행악자 중 한 사람도 예수님을 비방을 합니다. 저는 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자신의 악행 때문에, 비행 때문에 십자가에 동시간대에 예수님과 함께 매달렸어요. 근데 그가 뭐라 그래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래요. 이 말은요, 구세주가 죽는다면 메시아일 수 없다는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또 한 사람이 그 사람을 꾸짖으며 말합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행한 것에 대한 동일한 죄를 네가 받아놓고 판결을 받아놓고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수법이래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도둑놈이다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고. 저 사람 잡아가라고. 우리 사회에요. 얼마나 그런 경우들이 많은지 몰라요. 내가 요구해야 될 정당한 것이 있으면 내 것을 가지고 요구를 하면 될 텐데 왜 저 사람은 해주고 나는 안 해주냐는 거예요. 저 사람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게 대부분의 우리나라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민원이에요. 예. 모든 사람들이 전화해가지고 왜 아무개 씨는 해주고 나는 안 해줘요? 당신 목이 몇 개예요? 어? 당신 목 달아나고 싶소? 그렇게 겁박을 합니다. 예. 군청에 전화하고 읍사무소 전화하고 면사무소에 전화하고. 예. 예. 공무원들이 골치를 알아요. 골치를. 요즘 공무원들 예? 재산조사한다 합디다만 구공무원이 먹었으면 얼마나 먹었겠어요. 8급이 먹었으면 얼마나 먹고 7급이 먹었으면 얼마나 먹었겠어요.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무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워요. 구급공무원. 옛날로 말하면 고시입니다. 안 보인 거예요. 거기 앞에 있는 사람 보이도 않습니다. 과장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 막무가내, 이 잘못된 문화, 이 잘못된 관행들. 이 사람은 정당한 죄를 지금 짓는 것에 대한 판결을 받고 예,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이런 모독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 사람도 똑같이 범죄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네가 거기에 행한 죄값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저기 매달려 있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을 네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안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기 꾸짖는다는 단어는 누가복음에서 여러 형태에서 꾸짖는 것으로 나와요. 귀신을 꾸짖을 때도 이 꾸짖는다는 단어가 사용돼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갈 때 광풍, 이 악천후를 꾸짖을 때도 이 꾸짖는다는 단어가 사용돼요.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꾸짖었다 했을 때도, 질병을 꾸짖었다 했을 때도 이 단어가 사용돼요. 죄를 범한 형제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할 때도 이 말씀이 사용돼요. 실족해 하는 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 할 때 이 부분에도 이 부분이 사용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가려고 할 때 그 사마리아 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불을 내려서 이 동네를 확 태워버리리까 할 때에 예수님께서 저들을 돌아보시며 그것이 잘못됐다며 꾸짖을 때도 이 꾸짖는다고 하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꾸지람이라는 단어 가운데서 최고의 꾸지람을 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구세주가 죽는다면 메시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 이 잘못된 신념이에요. 종교적 신념이 잘못되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게 돼요. 성경적인 것이 아닌 어디서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해서 자기에게 그것이 와서 굳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주장하는 이것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것이 잘못된 종교적 신념입니다. 메시아가 구세주가 죽는다면 메시아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야 구세주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그리스도예요. 근데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사람이 죄인이지만 이 죄수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유대 사이에 퍼져 있었던 고정관념을 지금 강력하게 거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때문에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지 못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거부해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바로 그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도요, 곧바로 그 죄수의 믿음을 반기시고 받으셔요. 어떤 믿음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구세주요 메시아라고 하는 그 믿음을 받아들인 이 사람입니다. 저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놀라운 일을 수천 년 동안 행하시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종교적 신념을 붙들고 있는,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메시아가 죽어야 한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 사람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낙원을 약속을 하셔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사람이요 예수님 앞에 간청한 기도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너무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요. 제가 다시 이분이 뭐라고 했는가를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니까 먼 미래를 보고 있는 겁니다. 먼 미래를. 아직 당당 멀어 있는 미래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오늘이라 그럽니다. 오늘. 한번 합시다. 오늘. 예. 이 사람은 뭐 오늘 내일 요걸리가 아니에요. 아주 먼 미래예요. 한 1년 후나 한 5년 후나 10년 후나. 예. 아니 이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아주 정말 까마득한 먼 후일 수도 있어요. 예. 그때를 상정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이라 그래요. 오늘이라 그래요. 예. 예수님의 축복은 언제 주어지냐? 오늘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요. 우리는 내일을 살지 않아요. 내일 잘하겠다, 다음에 잘하겠다, 이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가 언제 다음에가 있대요? 언제 내일이 있대요? 내일은 없어요. 오늘입니다. 먼 미래를 제가 상정을 하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데 예수님은 내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1년 후가 아니라는 거예요. 10년 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아멘 내게 이르노니 오늘입니다. 오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가 아니라 낙원입니다. 낙원에. 그리고 생각해 주라는 거예요. 생각해 주라. 우리도 이런 말 잘 쓰잖아요. 아이고 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나를 좀 고려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생각해 줄 정도가 아니었어요. 예,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나와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셔요. 아니 내가 너를 생각해 줄 정도가 아니다. 그때 가서 내가 너 이름 정도 내가 기억하고 그때 그런 친구가 있었지. 내가 그 정도로 너를 대우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나와 함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구원의 보장이에요. 구원의 약속이에요. 이게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기 신념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이 잘못됐으면 그걸 폐기해버리고 버려버리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바로 오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2021년 고난주간 성금요일 이 오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사순절 여정을 여기까지 걸어오게 해주시고 성금요일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오늘의 구원을 확인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애원하면서도 오늘 응답이 있을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한 달 후에 좋아지면 좋겠다. 1년 후에 그렇게 되면 좋겠다. 5년 후면 좋겠다. 아니 10년 후면 좋겠다. 내가 은퇴할 이후에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기도를 그대로 들으지 아니하시고 오늘 여기 한 강도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바로 오늘을 응답으로 주시니 이 사실을 알고 오늘 응답받게 하시고 오늘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 축복받게 하시고 오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창복 안수집사님, 오나님 권사님 4월 한 달도 가정 자녀들의 이르기까지 건강으로 지켜주소서. 올 초를 맞아 감사한금 올려드리니 주님 받으시고 그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